예, 2021년 새해 첫 주 1월 3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행적 네 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9장.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새해 첫 주 말씀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유별나게 아주 다사다난했던 2020년 세계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그 여파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3월 22일부터, 작년 3월 22일부터 갑자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돼서 벌써 이제 42주째, 그러니까 9개월을 넘어서 이제 10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당이 있는 교회들 경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지난 이제 12월 정도부터 서로 이제 지켜야 되는 그 규칙에 맞게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커처치의 이제 가이드와 또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새해 1월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를 생각하며 훈련해 온 대로 온라인 이 셀을 통해서 계속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일을 달려온 것처럼, 교회에 우리가 건물로 모이지 못하고 또 목사나 리더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성도로서 이제 거룩한 예배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의 연대기가 바로 초대교회 그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쉽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이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잘 연관지어 되새겨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월은 2021년 사역을 위한 우리 지금 이퀵 기간, 준비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동역자들, 우리 리더들과 인턴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1월 10일 주일 오후부터 우리가 모이게 되는 줌으로 하게 됩니다. 이킵 모임에 참석해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이제 속도를 내고 달려가기 전에 큰 그림을 확인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1월 계속되는 이 매주 셀 모임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셀 속의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워가는, 또한 우리를 부르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1년을 맞이하며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난 이 생명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성실하게 살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 이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중심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이 새해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 이후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 초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던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오고 있었는데,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형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향한 이제 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긴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더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7명의 헌신자로 뽑혔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폈던 이 박해가 시작된 8장 이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성령에 관한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뿐인데 표적들이 나타난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8장의 상황을 보면 일단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병자들이 낫고 하는 그런 이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꼭 뭐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이들의 복음이 이들이 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예수 믿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 따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오순절 교회나 또 가톨릭 성공회 같은 일부에서는 이런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물세례와 같은 이 사건과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별도의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교단이라고 해도 성경을 해석하는 각 교회 목사님이나 또 이제 신학자마다 다 해석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것을 별도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하거나 특별 기도를 해줄 때 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 집회 같은 걸 아주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크리스천이 되는 첫 단계를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성사를 받은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사도들의 계승자로 간주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교들이죠.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견진성사라고 해서 이 주교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최초의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그런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이미 성령은 받았는데 그것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그런 다른 표현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제 한 구절은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그런 어떤 이 표적들, 은혜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건을 살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있는 그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단지 회심하는 것과 또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뭐 분리된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의 사건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던져지고 그런 식으로 초점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건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그랬는데, 누가가 이런 사마리아 전도 사건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어떤 방법을 지금 말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구원의 사건과 뭐 성령 세례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다, 뭐 이거는 다르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갈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이제 이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임하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적인 활동에 대한 확증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지금 여기 뭐 사도행전 2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사마리아 사건 그 외에도 계속되는 성령의 이런 사건들, 이 기록들을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하시는 사역이 인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 사람들의 인격적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들을 무슨 자기의 도구처럼 막 억지로 뭐 조작하거나 뭐 이상한 현상을 뭐 강제적으로 행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이 현상들, 이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확신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결단하고 사모하는 이 전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는 이 교회로, 이 교회 한 몸으로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결과로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은 이제 대표적으로 4번이 나오거든요. 먼저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에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놀라운 이 역사로 각 나라 방언을 하게 하셨고, 그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 이 일하심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8장,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저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 약속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역시 성령 강림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지금 온 열방 가운데로 펼쳐가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한 경우는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가이사랴 지역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됐는데, 그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또 강림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또요, 성령 세례와 같은 이 현상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 성령의 임재 사건들은 성령 세례가 뭐냐라는 뭐 그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와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파되어가는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거기에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이 복음이 지금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그 약속과 같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증거하는 겁니까? 일단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일의 증인을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이제 이런 이 사건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성령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또 이 전도의 말, 그러니까 결국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나타났었는데, 뭐 거기 보면 한 12사람쯤이었다 그렇게 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같은 사건 같은 장소에서 바울이 전한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또 그 안에 아마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12명쯤 그렇게 믿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법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을 때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제 내 고집과 내 방법들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러니까 의심해서 믿지 않거나 뉘우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단지 뭔가 신비한 어떤 경험만을 원한다고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임하는 역사들, 그런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이런 4번의 기록을 보면 다른 점은 뭐였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공통점은 뭐냐면 저들이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간구할 때, 사모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서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성령이 임했던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느낌과 분위기 속에서 뭐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하여 보여주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돼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을 표징으로서, 증거로서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로 믿는 사람들이 인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이
쓰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확신을 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백성의 법도 규례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외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우리가 볼 때 벅찬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강한 감동, 성령의 이런 주도하시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던가, 또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생각과 가치가 변해져서 이전과 다른 정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 경험이 없었다면 좀 우리 스스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거듭남이 있었는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이 살아오던 삶의 이 이전과 이후가 현저히 바뀌었던 그런 체험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좀 진지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성실히 살피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거듭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이고, 그게 바로 그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의 전도 이후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 지금 아까도 말을 했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분명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 저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인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빌립 집사의 전도에서 나타나는 이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는 그 능력을 보고 사도들이 와서 그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돈과 함께 망하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사람이 마술사였다고 하거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당에는 나오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당은 꾸준히 나오는데 그런 거듭나는 체험이 없는 그냥 현상에 치우쳐 있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고, 뭔가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까지 받은 교인임에도, 세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그런 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나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현상적인 체험이 결국 어디로부터 와서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거를 그 현상들의 본질인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서 찾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 교회를 오긴 오는데 교회 오는 목적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늘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과하고 또 엇나간 이상한 열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이렇게 뭔가 사모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은데 저주의 길로 스스로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죠.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그 역사를 돈 주고 살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헌금 바치고 그런 능력, 그런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본질을,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성경과 역사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 새해에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4번의 성령 임재 사건들의 이 결과를 보면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이 삶을 살려고 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해준 그 성경과 역사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소망할 때,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나의 생각도 표현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저 뭐 하나님을 교회당 아주 높은 신전 비싼 예배당에 모셔놓고 뭐 잠시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예배 때나 와서 만나거나, 또는 자기가 급할 때는 언제라도 그냥 마술 속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불러내는 그런 만남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격적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이 있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라는 이 이방 지역이었는데, 이거는 그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결국 온 인류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사실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했어야 되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땅에서 또 호주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고,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사도들이 한창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 빌립을 불러서 또 급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 이제 구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나라인데 이집트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여기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왕국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네시였는데, 뭐 이 정도라면 상당한 실력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아주 열정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 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왔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사야서 같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까지 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뭐 오늘날처럼 아무 데서나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뭐 히브리어도 아닌 헬라어로 이 번역된 70인역 아마 복사판을 사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꽤나 구하기 힘든 것을 구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묻는데 이제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라는 사람의 열정은 성경을 구입했으니까 뭐 나중에 살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 구입하자마자 가는 길에 그냥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도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게 많은 경우 잘못 깨닫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해석을 하고 물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잘못 깨달아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성경을 그렇게 혼자 읽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그렇게 나온 무슨 지리산 산골에서 뭘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훈집, 명언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왜 인류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역사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흐름 전체를 바르게 모르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이 성경을 이 부분적으로만 보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셔도 저절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약속 앞에서 항상 성실하시고 늘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열심이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이 역사 기록이 담긴 이 하나님의 가슴이 담긴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편지로까지 우리 앞에 지금 전해졌기 때문에 성경의 완벽함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열심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이 백성들을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 깨닫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한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눈 감고 있으면 뭔가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만 되는 것 같으면 그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기도의 능력과 신비한 힘으로 막 조작하고 만약에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쉽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출판만 해도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마술사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돈을 주고 헌금 주고 사도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해서 저 사람의 생각과 이런 나라의 이런 걸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약으로부터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자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혼자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반드시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따라 살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모여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이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란 자신 스스로 먼저 이제 그런 순종하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목사, 특별한 사람, 그런 의도가 아니고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이 강단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묵상한 것을 함께 셀로 모여서 먼저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리더들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잘 가이드를 받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온전한 말씀으로 바른 방향을 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실력이 있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날마다 그 말씀 먹기를 좋아하고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야 되고, 그 또한 예수님이 목숨 주고 살려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이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해서 지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나에게 맡긴 이 영혼들을 같이 인도하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사람, 그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의 초대를 받고 교회로 하나 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실하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이제 4시의 수레에 타서 이 4시의 질문을 받는데, 그 4시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표현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건지,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걸 묻죠. 그때 이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래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이사야의 이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를 쫙 풀어서,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학적인 설득을 한 게 아니라 역사를 설명해 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역사를 알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고, 예수님이 하신 증언이나 이곳 지금 빌립 집사의 설교 같은 경우도, 이 전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일,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막 저절로 막 무슨 타이프 치듯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성경과 역사를 사랑하고 그 성경과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침을 받아서 읽는 것을 이제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세례받는 게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기뻐할,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성전을 방문할 만큼 믿음의 열정이 있고 무엇보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애굽보다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이 복음을 주도적으로 지금 열방으로 펼쳐가시는 그런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런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는 이 내시가 벌써 떠나기 시작했으니까 다급히 하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 전도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통로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주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 교회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도인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가 부지런히 성취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9절부터는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또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빌립은 이제 성경대로 하면 아소도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데 아소도가 아스돗을 말하는 블레셋 지역이죠. 아스돗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일한다라는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이 뭐 사도나 뭐 목사나 교사나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행해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8장의 내용인데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서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이 복음의 물결을 볼 수 있고 이런 일들의 중심적인 주인공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전도된 이 7명의 집사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베드로의 행적과 더불어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폭발한 이 박해의 주역이 됐고 주인공이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가까운 외국에까지 그러니까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220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유대 교회의 정통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오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 3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회당에 공문을 전할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사울의 나이가 30대가 넘어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나이가 30이 돼야 공직을 맡아서 공적인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그 젊은 열정에 이제 종교 경찰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시리아 지역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을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너무도 밝은 빛을 보면서 그냥 땅에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 답은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아주 쉽죠. 뭡니까? 내 교회, 내 셀,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로 뭐 주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들을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하고 모욕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지만 교회에 와서 이 성도들, 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싫어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교회에 안 나가고 뭐 집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해도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 이런 게 발달되고 그러면 뭐 신앙이 유지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왜냐하면 뭐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독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적 지식은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원만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는 쉽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냅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그냥 단지 지식만 배우려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의 모난 부분을 깎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라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유기체로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그 교회에 함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의 이파리가 그냥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당장 꽃을 꺾었을 때는 싱싱해 보이고 뭐 물을 담긴 뭐 화병에 꽂았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은 누구나 초대받은 자리고 빈부 귀천이 없이 부름받은 자들의 그런 이 공간이고 또한 이 연약함으로부터 이제 자라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배우며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깎여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한 교회의 약속들을 같이 순종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각자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진정한 성도답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또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힘써서 약속을 지키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깎여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모난 그런 어떤 날카로운 유리가 돼서 서로 찌르는 게 아니라 깎여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깎여야만 가능한 거지 절대로 혼자서는 자신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당학에서 이제 배운 지식 중에 조하리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남을 통해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 모여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노출이 있어야 되고 또 남에게 나에 대해서 묻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내 얼굴의 정면은 볼 수 있지만 뒤통수나 뒤쪽은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야지 내가 온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모습의 결과가 점점 건강한 자아를 가진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건강한 공동체, 그 셀이라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속에 모여서 서로 듣고 서로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용기를 주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인 셀로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서로 다듬어져 가고 거룩한 교회로 서가고 무엇보다 그 우리의 비고비인 마음에 이 온전한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함께 힘써 이 새해 또 노력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장 5절 계속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죠.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사울은 스스로 굉장한 위기 중에 있었지만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이 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가 당한 굉장히 그 다급한 위기를 통해서 위험한 길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른 답을 얻으려면 바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질문을 하도록 자꾸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뭐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물어봤는지 그런 걸 자녀에게 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질문을 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중에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아마 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큰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기를 맞았을 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간섭을 이게 받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것만 이렇게 물어본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또 자기의 그 역사를 쭉 얘기할 때 하는 얘기를 보면 누구십니까? 라고만 물은 게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을 하기를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알 건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그냥 먹고 사는 터가 아니라 사명의 터, 나를 보내신 땅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이 항상 그냥 좋고 배부르고 잘 살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문제에 바르게 직면하도록 계속 성도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복 받는다, 뭐 문제 해결된다,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근본적인 문제, 비전의 문제, 존재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아무리 지금 삶의 처한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면요. 그 어둠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사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이 사역, 부름받은 이 이유에 대해서 왜라는 답을 찾지 못하면 순종의 자리에 서서 뭐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생명을 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좀 거룩한 사역, 사명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고민만 하는 고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확실히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에서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통한 이 바른 질문을 좀 여러분 던져서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생 역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사울이 이 다마스커스에 결국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박해자로서가 아니라 눈이 먼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 그런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항상 이 직통 계시를 원하고 뭘 들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 직접 그를 부르셨고 가라고까지 하셨는데 근데 결국 그가 행할 일과 그를 통해 하실 일은 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해줄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직통 계시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듣고 발견하고 나아갈 바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눈먼 사울을 돕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듣게 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나를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거를 확인하게 되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걸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 지식도 있고 권세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아주 세상적인 학문의 기초를 잘 닦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율법적으로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율법을 제대로 전수받으면서 아주 당시에 최고 학부를 공부했다 할 정도로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이제 벗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된 거죠. 아마 사울도 그의 지식으로는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조상의 유전에 얽매여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 같은 진리를 직접 보고 듣고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지 못했고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라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거쳐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체험이란 뭡니까? 인격적인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무너지고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돼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 가치를 따라 완전히 변화된 삶,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그 인격적인 체험, 그러니까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만들고 성령님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습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 약속과 그 가치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이 말씀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길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는, 거듭남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한 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 부르신 이 사명자로 설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지금 산재해 있는 가운데 시작하는 새해죠.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멈추어서야 될 정도로 우리 인간의 너무도 연약함과 유한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더더욱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성실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와 사도들이 성령을 소개할 때를 살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삶에 변화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이 한 해 그래서 내가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그저 요즘에는 뭐 영상만 틀어놓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 걷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난 2020년 그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메마르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2021년 새 한 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사 나의 지식과 신념 고집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난 영혼이 돼서 날마다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해 예상치 못한 그 시간 동안 벌써 10개월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 이런 예배를 통해 영상만 틀어놓고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 한 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하나님 찾아갈 때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로 알게 하셔서 나의 지식과 신념 고집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어 날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2021년 한 해에도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